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목마르면 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초막절 한가운데, 그것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막절 이야기인데요.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시작을 하고, 10절과 11절, 14절을 지나 37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 하였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우리는 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장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섰다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행렬을 이루어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지켜보았지요. 왜 이런 의식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막에서 물은 곧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지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날 물 붓는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물은 제단에 붓고 있고 모두가 광야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와, 이건 선언이었고 이건 도전이었으며 이건 초청이었던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조건이 없다는 것이며 경력도 배경도 직분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지금 흔들리는 그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죽음과 연결된 문제라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목마르거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속은 마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드리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기쁨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데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회사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 돌아오면 허전합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관계로의 초대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사람들은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생수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민해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 때문에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은 하는데 속은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마른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목마름은요, 신앙이 없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이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립니다. 성과에 너무 집착합니다. 비교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해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먼저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접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배는요, 단순히 육체의 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중심, 사람의 내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초막절에는 물을 어디에 붓습니까? 성전 제단 위에 붓지요? 그러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전 바깥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겠다. 광야에서 반석이 맞아야 물이 나왔습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 생수가 흘러나온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초막절은 장막에 거하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막절은 장막에 거하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지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한 모금이 아닙니다. 한 컵이 아니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넘침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뭔가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그 경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괜찮은데 속은 메말라 있습니다. 사역은 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팀이 밝아집니까? 아니면 눈치 보는 분위기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위로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비판의 통로입니까? 생수는 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 결단해 보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요. 오늘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보십시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문자 하나, 진심 어린 기도 한번. 주님, 제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내가 먼저 살아날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외침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은 갈라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생수의 초청은요.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때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니고데모였습니다. 전에 밤에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이죠. 그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번에도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자라지요. 처음에는 밤에 찾아옵니다. 조용히 몰래. 그러나 그 다음에는 조금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곁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군중 속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입니까?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편에 서려는 사람입니까? 내가 요즘은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나는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했구나.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물으셨지요.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목마름은요, 숨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가져갈 이유였습니다. 생수는 내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할 은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흐르는 신앙으로,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서 있는 신앙으로,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